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케 하는 혼인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혼인 예식서에 따르면 혼인을 하는 목적은 이중적입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내는 진실한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생과 내세에 속한 모든 것 안에서 서로를 신실하게 도우면서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인류는 혼인하기를 계속하되 중단해서는 안 되며,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에서 남편과 아내는 생육하며 동시에 번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그들은 주의 참된 지식과 두려움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 질문에 대해 대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 남성이나 여성은 불신자와 혼인하는 것을 허용치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도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여, 당신들은 만일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와 혼인할 수 없다면 언제라도 다른 곳을 쳐다볼 수 있어. 내가 대학교에서 만난 총각도 있고 아니면 매일 근무하는 직장에서 만나는 처녀도 있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청년 남녀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토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교회 밖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나 육체적인 매력에 눈이 먼 이 같은 개인들은 영적인 지뢰가 깔린 지역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20, 30대이면 아직 미혼으로 남아있는 남녀 청년들이 자신에게 약간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홍기를 놓칠까 봐 아무와도 사귈 수 있다는 듯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혼인했는데 아직 미혼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평생을 같이 할 동반자를 교회 밖에서 찾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엄청난 위험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리요. 신자인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일치 없이 남녀 사이의 관계는 천박한 것입니다. 물론 본질이 빠졌다 하더라도 별 문제 없이 몇 가지 다른 점에서 그럭저럭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혼인할 배우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전념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 성경은 이제 우리가 막 언급했던 내용을 강화시켜 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은 교회의 몰락과 홍수 이전의 세상을 파멸로 이끌었던 이 원인이 바로 혼합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요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 혼합 결혼의 폭탄과도 같은 성격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혼합 결혼의 폭탄과도 같은 성격.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한 무시. 우리가 펼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핸다웃 창세기 6장 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이며 또 무엇이 하나님의 딸들과 연합하도록 했습니까?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나 혹은 비평학자들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일종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핸다웃에 나와 있는 그 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들의 아들들은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여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 문제를 결정했다. 그 결과 사람의 딸들은 소위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거인 혹은 거구들을 출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이 굿 뉴스 바이블 본문에 이러한 내용을 어리석게 그대로 채택해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본들이나 서기한, 해석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신화적인 해설이 꽤 최근에 대두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였다는 주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경서들 중에 한 권은 단호하게 창세기 6장을 사람의 딸들과 천사들의 성적인 연합에 대한 이야기로 간주했기 때문에 현대 주석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외경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여 걸출하게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딸을 보았을 때 강렬한 욕정이 끌어올라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사람의 딸들을 우리 아내로 취하여 우리의 자손을 낳기로 하자. 이들은 각자 한 여자를 택하여 아내로 삼고 이들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고 또 여자들은 잉태하였고 또 그들은 거인을 낳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해석을 어리석게 상상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상상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때때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 38장 7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의 여명에 기쁨으로 외쳤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6장 2절이 그때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해석들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만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비록 천사들이 가끔씩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도 성경 어느 곳에서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 혼인이 있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가졌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창세기 6장 4절은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성관계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스스로 취하였을 당시에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사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단 한마디의 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쾌하게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성관계를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서 사람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천사와 같아질 것인데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 사이에 믿음을 저버린 부정한 동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인할 배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지해야 할 반입 관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교회와 사탄의 씨 불신자들 사이에 적대감을 두셨습니다. 이와 같은 적대감은 하나님의 씨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세대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중심에 당신만을 두는 백성을 바라셨고 또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자문을 받지 않고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거나 아니면 단 하나라도 결정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셨습니다. 사람이 자신만을 추구하고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본성적인 경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입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부르신 자들을 세상과 분리시키셨습니다.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로 우리는 두 씨와 두 노선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노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최정점에 달하는 여자의 후손과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와 연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씨와 그 노선이 있는데 사탄에게 속한 것과 모든 시대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두 계보가 흐릿해지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교회의 구원과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분리된 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당신의 편이 되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창세기 6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세워놓으신 특별한 관계,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인 교회의 자녀들은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매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 즉 구원과 영생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버렸습니다. 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여성이라면 인생의 전도를 늘 염려해야 합니다.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혼인하려는 여성의 내적인 태도와 경향을 아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건설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피상적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인하려고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인 생활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혼인하려는 목적이라면 그 혼인은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혼인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혼인은 전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출발을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위험한 요인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핸드아웃 잠언 31장 30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한 여인들은 디모데전서 2장 5에서 15절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절과 선행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자기를 단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총각과 처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갖는 아름다움과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도록 고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창세기 6장은 교회 밖에서 태어나고 자란 누구와도 혼인할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보아스가 룻과 혼인한 것은 죄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시작할 때부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진정한 서약이 없다면 그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단순히 남녀가 서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누군가와 혼인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혼인이 주님 안에 있다는 식으로 추측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귐을 가지고 구애하고 약혼하고 혼인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일에 있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확실하게 분명해야만 합니다. 혼인하려는 남녀는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고 또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들이 요약되어 있는 대로 믿음으로 일치하여 혼인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경고하신 말씀을 먼저 주목하고 또 교리와 행위에 있어서 세상의 죄와 분리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고 세례로서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표하시고 인치셨기에 몸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합시다. 혼합결혼은 단순히 부정적인 결과만 낳을 따름입니다. 타협함이 없이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기가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일치되지 않을 때 만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녀들을 주셨다면 자녀들은 좋지 않은 영향에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로 인해서 물의 넘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이 사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불타오르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혼합 결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의향과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장렬하게 한 것입니다. 핸드아웃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혼인으로 연합한 남녀는 주님을 섬기는 데 피차 도와야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았던 위치와 특권을 무시함으로 의무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의 신성함이나 경건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온 땅에 행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핸드아웃 창세기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자구적으로 번역한다면 타락한 사람들, 부적격자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거인들을 친송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이들에 의해서 위협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냉담해질 때에 자신들의 영웅이나 전체적인 권력가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거부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법한 자의 손에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혼합결혼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20년 안에 홍수를 보내어 모든 육체를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더 정확하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을 위하여 탈원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분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또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의 모범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끝나게 됩니다. 교회 젊은이들의 가증스러운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하게 정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합 결혼을 너무도 역겨워하셔서 내가 땅 위에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노라라고 하셨고 또 마음에 깊이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핸드아웃 6절 보시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은 마치 주께서 만일 아담의 모든 후손이 나에게서 돌아선다면 내가 왜 아담을 지었는가? 심지어 여자의 후손들까지조차도 마음을 불신자들에게 돌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나에게 불신하게 되었던 자들 가운데서 혼인할 상대자를 찾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시고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게 행동하셔서 온 지면에 있는 사람을 쓸어버려야 하셨습니다. 핸드아웃 7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사건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홍수로 파멸시키기를 크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합 결혼을 너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셨기에 그분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심판을 집행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 즉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창조 사역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철저해서 사람만 아니라 짐승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이며 또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모든 나머지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온 세상이 창조하신 첫날 이전 모습처럼 형태도 없이 텅 빈 것, 흑암이 깊음 위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한층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로 되돌려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과는 소외된 상태로 흑암에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고뇌와 고통 속에서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악함이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창세기 6장 7절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논점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즉 혼합결혼의 폭탄과도 같은 성격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화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화됨. 폭약의 신관이 제거되었으나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에 폭탄 해체 전문팀이 잠재된 재해를 해소하고자 투입되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 본문 안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심판에서 단지 8명만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세상을 전적으로 끝내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땅이 네피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파멸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의 아들들도 땅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들만이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땅은 오직 언약의 약속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께 자신의 신뢰를 둔 자들만이 차지할 것입니다. 노아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발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아가기에 수월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독신으로 있어야 했던 이유가 자기 곁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아내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는 매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악과 무법으로 관영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선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란 항상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노아가 진지하게 또 열심히 살았습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았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결코 섞일 수 없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혼합 결혼은 치명적인 짜맞추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심판을 통해 노아를 안전하게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으시는 사역은 택한 자의 총수가 채워지기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며 또 끝낼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그분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될 때까지는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혼인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또 약혼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위로로 삼고 살아가야 하며 또 주께서 세상에 두신 구별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